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게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인 것을 알고 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 모든 생사복 흥망성쇠 주권을 가지시고 나의 생명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또 불러 세상에 벌거벗은 적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또 적신으로 불러가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 욥이 보내신 자도 주님, 불러가시는 자도 주님, 취하신 자도 주님, 주신 자도 주님이라고 항상 주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또 배워가지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데 감사를 배워가지고 모든 범사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과 믿음을 또 오늘도 더해 주시고 또 평생에 더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더 부지런하고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많이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아는 그 감사가 넘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약속하신 주의 날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감사를 하라고 한 대로 감사절에 또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말세의 존귀함권을 잘 이루는 그 은혜를 우리 삼분께 성도들에게 다 내려주시고 우리 이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다 내려주시고 한국계 종들과 성도들에게 다 내려주시고 고난당하는 자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또 낙심한 자 있으면 소망을 주시고 또 혼란 속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 새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찬송가 18장, 우리 찬송가 18장.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정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하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 앞에 부분 떼고 예수 그리스도와부터 시작.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게으르지 않고 내가 잘못했구나. 열매 없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여기 원시라는 뜻은 멀리 보지 못한다 뜻입니다.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 잊었느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한번 2절하고 10절을 같이 외우면서 봉독해 봅시다.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제가 제목 주제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그거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감사와 보답도 자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 감사도 자라게 되고 보답도 자라게 돼 있어요. 감사도 보답도 자라가라 이렇게.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삼봉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날짜가 다른 교회들은 지금 대부분은 다음 주로 합니다. 근데 다음 주로 정하는 이유가 미국의 교회들이 자기들이 그 메이플아웃하고 한 선조들이 그 추수라고 감사를 드린 그 주일이 다음 주쯤 되는 거예요. 그냥 미국의 추수감사절 날짜가 다음 주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사람의 어떤 교회는 또 그렇게 안 하고요. 구약의 3대절이 그 가운데 수장절이 있잖아요. 그때를 맞춰서 한 10월 달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대로 하면은 구약의 근면을 맞춰야 되고 미국 교회들이 자기 신앙의 선조들이 참 수많은 사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처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때가 또 미국 교회들의 전통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일이고 이래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날을 꼭 택하는 거는 뭐 전통을 따라 미국 교회 전통도 따라 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전통을 따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따라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그렇게 고집은 하지 마시고 그 지키는 유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면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 보면 3대 절기를 꼭 기념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우리가 세 가지 감사라는 뜻이겠죠. 유월절은 구원에 감사하고, 이건 해석을 잘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있잖아요. 오순절은 우리가 요즘에 뭐 크게 안 지키지만 보통 우리 다른 교파나 뭐 성령강림절이라고 이렇게도 지키면서 하잖아요. 성령강림절, 오순절. 왜 오순절날 신약교회 예수 성령 역사가 있었거든요. 어디 있지?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오순절날 뭐가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오순절날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이제 가을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뭐 요즘에 우리는 그걸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의 추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안보해준 보호해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 6월절은 왜 6월절이 됐죠? 예, 6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절이라고도 했죠? 무교절.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데는,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바른 데는 넘어가서 멸하지 않고 안 바른 데만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래 6월절. 그래서 6월절에 피공로로 구원 얻었다 해서 구원의 감사리를 한 겁니다. 그만 다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또 멸망에서 건져 구원했다는 뜻도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만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 감사를 그럼 그 절기에만 그거 하는 게,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절기 때 특별히 이렇게 기념하면서 더 배우고 연습해 가지고 항상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더 특별히 또 지키고 개념하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은혜니까 은혜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또 분석해서 나누면 구원, 인도, 안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지 땅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고 그 나라에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구원을 소망하고 또 땅에서도 체험하고, 그죠? 그걸 또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찬송가도 있고 본문에도 있지만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도 보면 노년이 되고 병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인생을 다 많이 살아봤으니까, 그죠?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어떤 분도 시편 71편 그 5절에 보면 그분도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며, 첫째가 우리 소망이 주님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중심이 깨끗한 사람. 소망이 깨끗한 게 첫 번째입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고. 어디서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고. 예. 주님과 하늘나라에 있는 이 소망을 가진 게 깨끗한 소망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어떻게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중생시켰다. 뭐 영을 중생시켜가지고 무슨 소망? 영이 중생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밑에 보면 다음 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받는 거는요, 세상 거는 돈을 벌어놔도 언제가 뺏길지 몰라. 건강해도 또 언젠가 또 건강 뺏길지도 몰라. 늙어가면 자연적으로. 전부 세상 거는 그런 것들이야. 썩고 그거 얻는데 더러워. 너무 자기 더럽게 또 그거를 취하고 유지하고 이래. 그러니까 자, 썩지 않고 더럽게 또 쇠죠. 세상 것들은. 근데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그 구원을 배우고 얻고 또 천국을 배우고 얻고 이래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그 은혜의 깨달음이 더해지지 낡아지고 쇠해지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찬송가 우리 그 152장 후렴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우리 새 찬송가 292장인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으로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가는 게 우리가 소망과 중심이 깨끗해진 믿음으로 깨끗해지고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점점 그러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 수 있고, 주님 한 충분히만 아니라 그분 없이는 못 살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하는 사람은 자꾸 우리가 살아가고 되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도 천국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다만 세상은 있는 동안에 천국 준비를 잘하는 세상으로 알뜰히 살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망이 그런 분들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실제로 받고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선택받은 이 복, 또 그래서 불러가고 중생받은 이 복, 이거는 세상에 옛날에 뭐 신분제 있잖아요. 왕의 아들, 귀족의 아들. 이거 옛날엔 신분제는 어떻게 이거 나면서 보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았어. 선택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복을 여러분들 굳게 깊이 좀 생각하면서 이 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이걸 너희들이 잘 알고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자기 때문에 자기를 타 주어서 구속하고 오늘도 자기를 타 주어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 찬송가 저번에 그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면, 이게 성경에 다 있는 걸 요약한 겁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고, 너를 지키시는 분이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고, 그의 생각 실수 없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고 너와 같이 있고 하시는 분이고, 광야의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단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를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택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모에게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그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세상이 보면 뭐 불공평하고 죄악이 많은 것 같아도 제일 기본 단위는 가족 단위인데, 그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할 때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어떨 때는 그 사회에, 그죠? 그런 은혜를 받아 그것이 자라고 커 나가는 거예요, 그죠? 기본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기본 밖에 혼란스러운 세상이 하나님 또 존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배워서 믿고 믿어서 누리고 살고 그를 아는 지식,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잊어 그분 나를 잊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이 세상에서 양육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잠깐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붙어가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이런 하나님 은혜 끊어져도 하기에 죄악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병들어서 죽는 것도 어차피 또 이런 세상이라는 걸 압니다. 알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려고 하는 이 순서 속에 있다는 그 거대한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한 며칠 동안 계속 가르친 인간이 아무 힘이 없고 그저 주어진 대로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걸 내가 한 가지 들어서 얘기했어요. 인간이 숨 쉬는 거, 그죠? 숨 쉬는 거. 우선 내 자신의 건강 문제 밖에 숨 쉬는 것도 산소 농도가 맞아야죠. 그렇죠? 산소 농도가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멀리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니까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그 범위가 대기 한 3km 이내밖에 안 돼. 멀리서 보면 3km라는 게 너무 작겠죠. 아슬아슬하겠지, 그지? 자, 3km 넘어가면 추워서 못 살아요. 여기 또 뭘 깨야 되지 그거? 산소호흡기도 끼고 살아야 돼. 근데 달에는 대기가 없어. 그 공기를 기체를 음력으로 붙잡을 수 없으니까 거기는 대기가 없어. 여긴 딱 맞아, 그렇지? 또 태양하고 너무 가까우면 금성은 뜨거워서 못 살아. 조금 떨어지면 추워서 못 살아. 또 3km 있어도 대륙 비가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km 정도가 대륙권이야. 비행기가 보통 10km에 뜨잖아요. 그거는 그 대륙 영향을 안 받으려고 10km 정도로 머리를 가면 10km 이상 뜨는 겁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 근데 누가 그걸 다 조정을 하고 있죠? 주희씨? 주희가 알아서 가는 거야? 그 세밀한 거, 인간이 어떤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이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사람 숨만 하시는 것도 외부적 요건만 해도 굉장히 세밀한 거야. 내 안에 또 숨 쉬는 것도 그죠. 내 몸도 그것도 참 세밀한 거야. 그 인간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어진 걸 따라 겨울이 오니까 겨울에 맞춰 살고 겨울이 오니까 전부 다 옷을 딱 두껍게 입잖아. 그죠? 늙어가니까 거기에 맞도록 또 몸의 건강을 또 살아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간이 그걸 맞춰 살아야지. 늙었는데 안 늙겠다고 비싼 음식을 먹고 하면 안 늙을까요? 그래도 좀 더디는 거지, 그죠? 예? 늙어가요. 그렇게. 춥다고 우리가 해봐야 내 주변에 잠시 덥게 할 수 있지만 그 전체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따라서 내가 겸손히 따라 그것을 잘 파악해갖고 거기에 딱 맞춰서 겸손히 과학적인 면도 맞춰 살아야 되고 생리적인 면도 맞춰야 살아야 되고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을 맞춰 살아야 되는 거야. 역행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역행하는 그것들을 그때마다 되는 것 같아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인에게도 배우게 하고 역사 속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특히 우리는 택한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세밀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그거를 잘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땅에서 연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경건 연습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 그래서 천국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걸 오늘 요약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배우고 또 뭐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게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투자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투자보다 제일 큰 투자가 없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없지만 유럽의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 중에 제일 최고의 학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신학. 그 우리나라에 잘못 돌아가지고 그 말이 옛날에 내가 김영삼 대통령이 왜 서울대학교 철학과 갔다 하더라고. 왜 철학과 갔냐 하니까 어떤 은사가 학문의 왕이 철학이라고 했대. 그래서 철학과 갔는데 근데 그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 미국에서 옛날에 신학 그 학위를 철학 박사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는 게 그 파고 들어가면 옛날에 신학을 배우는 거, 신학이 학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신학. 옛날에 대학이 생길 때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배경으로 또 역사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뭐도 이렇게 학과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갖고 그게 대학이거든요. 옛날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학문을 배웠던 게 대학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왕이 다른 학문들이 다 했지만 뭘 배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게 학문의 왕이지 사실은. 근데 그게 말이 믿음의 그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만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돼버려? 철학이 학문의 왕이라 이래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최고의 배움이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 그러면 오늘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평안한 거 좋지요? 살아보면은 꼬마들이 어릴 때는 일어나면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가 문제인데 나이가 들면은 심심한 게 문제예요? 평안한 게 더 문제예요? 평안한 게 더 문제지요. 그렇지요. 또 은혜와 내가 값없이 모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 10절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영원한 금내생의 영원한 은혜고 우리 평강은 금내생에 가지는 영원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일 같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 투자가 제일 큰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도 투자를 잘못해서 다 망하거든요.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것이 가장 그 좋은 투자인데 금내생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택하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되는데 그 이후에 올바로 그를 투자할 수 있도록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배우는데도 거짓 선지자도 두고 참 선지자도 두고 또 마귀도 두고 성령도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또 사모하고 조심하고 받는 사람들만이 그걸 받게 해놨지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배우는 가치를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것도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배우면 거의 마귀를에게 배우게 되고 거짓 선지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잘못 배우도록 또 많은 것들을 두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귀중히 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면서 감사도 보답도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거면 사실은 전부 다예요. 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자 10절에 뭐냐 택하신가 뭐요? 부르심을 굳게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택한 자녀라는 거, 또 택한 자녀로 지금 예수 믿게 중생시켜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것부터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구역을 굳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지 아니한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그 위치가 그것부터 감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자 시편 49편 끝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시편 49편 20절. 이게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 자세와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49편 끝절. 자 읽어봅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종기,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다음에 종기한 자예요. 알겠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 사람은 그런 복 있는 자지만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어떻게 된다죠? 사람에게 밟히는, 우리 소금 같은 사람인데 그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히는, 세상에 밟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땅에 있는 동안에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그거 보면은 왜 그렇게 돼야 회개하니까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평생에 지금 그리스도 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배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워서 아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택받고 부르심, 중생,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배우기를 힘을 쓰는 사람이 돼. 배우는데도 배우는 시작이 내가 찾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런 배우도록 사람을 보내고 만나게 하고 또 거기서 또 자기가 힘써 배우는 사람이 되고 연습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걸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니까, 배우기까지 하나님 만들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 모든 순서가 그 은혜라는 걸 알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나 말을 할게요. 그래서 세상에도 교육혁명, 산업혁명, 정치혁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정치혁명이 바로 돼서 사회가 신분제도도 없고 자유로워질 때, 그런 사회가 길게 보면 산업도 올바른 신산업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또 받을 필요성을 교육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는데 그냥 삶은 경제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하지만 사실은 정치가 더 먼저입니다. 먼저. 왜? 역사를 제가 얘기할게요. 과거 시대는 이 유럽 역사만 보시다 서양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왜 이러느냐면 신앙에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깨달음대로 믿고 싶었는데 불의의 교권 세력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하는 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불의의 교권을 갖고 하니까 그것 바로 믿겠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 믿겠다고 한 게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잖아요. 그 저항이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항권이 바로 시위라는 거예요. 시위 같은 거, 이런 게 저항권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렇게 못 믿겠어요, 이렇게 믿겠어요, 이래 시작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단이 돼 가지고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적 자유를 깨달음대로 믿으려고 정치의 자유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어느 시기에 되니까 유럽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뭐 말로만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 유럽이 전체적으로 종교 자유가 됐습니다. 종교 자유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고 정치 혁명이 정치가 같이 변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언론의 자유가 있지. 우리가 보면은 언론 자유도 있고 그다음 무슨 자유 있어요? 저기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다음 또 내가 살고 싶은데 거주해서 이사 가고 갈 수 있는 거주의 자유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 종교 자유도 생기게 되고 말도 하고 싶은 말들 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저 북한에는 거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그죠? 이사를 마음대로 못 해요. 표현 자유를 할 수 있어요? 못 하지요. 종교 자유 없지요. 지금 북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일을 하고 이게 너무 좋답니다. 깨달은 사람. 거기는 지금도 북한은 어떤 신부 밑에는 죽어도 맨날 농사만 지어야 되고 맨날 그것만 해야 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시대마다 다 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 유럽에도 보면 중세시대 보면 농사 짓는 사람 평생 농사 지어야 돼. 그렇죠? 뭐 하여튼 그 직업 선택 자유도 거주도 자유가 없었어요. 그때도 별로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그런 공산주의적 정치혁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적 정치혁명을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다수가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라 깨달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작해서 이제 그 자유를 가지니까 이제 내 어떤 직업을 선택하니까 이제 어떤 직업도 선택 자유가 있으니까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은 마차가 이래 갑니다. 그럼 말이 맨날 마차를 끌고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내일이 되니까 옛날에 시키듯이 하면 내가 하는 대로만 하지 내일이 되니까 이 마차를 꼭 말이 끌고 가야 돼? 다르게 갈 수 없어? 이런 창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전기관으로 돌려가지고 차가 가는 게 나오고 또 나중엔 또 뭐고 이 가솔린으로도 가는 게 더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적 자유를 얻게 되면은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성. 그럼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그다음 뭐가 나오는 거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또 교육도 옛날에는 아무나 받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이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는 게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공예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격권으로 팍 누르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신앙 자유가 없어서 안 되겠다. 모르는 일반 교인들이나 어린 교육자들 뭐죠? 이래 갖고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랑 몇 사람이 저항을 하시죠, 그죠? 그때는 무슨 목회자들도 대부분 그런 게 소수의 사람이 알면서도 다 눈치 보고 대부분 그럽니다. 보면 일단 목회 세계는 군대 같다 합니다. 꼭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싫다는 말도 못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유도 없는 거 하니까 가가 돼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개척을 해갖고 이제 내 사례를 얼마 받는데 전도사를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돼. 왜 그게 정한 게 있냐니까 관례가 그렇대. 그래서 제가 그걸 깨버렸어요. 제가 깨고 나니까 나중에 그 자유가 확 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풀려버렸어.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인의 목회자의 영감, 신앙양심, 영감의 자유가 없도록 자꾸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천주교 가면 거의 그렇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니다. 이제 성경 테두리 안에서 그죠? 성경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테두리는 성경 아니고 또 우리 자연계시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 역사를 보고 어떤 테두리 아니지. 그거 자연계시도 없고 성경이라는 테두리도 없고 또 뭐 역사의 테두리 없으면 완전히 주관이잖아요. 그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무시하고 어떤 개인의 격분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단체 순종하는 거는 그건 더 안 돼.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 안에도. 그럼 자유가 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을 하고 나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거 안 해도 자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영감대로 합니다. 다만 대신에 강조하는 거는 성경 안에서 하자. 또 우리가 받은 교훈이 있으니까 그 교훈 범위 안에서 하자. 그러나 각자가 하는 거는 영감대로 바로 하자. 이 정도는 하죠. 그렇다고 성경도 근거도 안 하고 과거에 우리 노선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또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이 정치적인 자유를 얻어야 여러분들이 그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자기들 영감대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투쟁하고 몇 사람 투쟁하지만 이렇게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영감대로 신앙 목표를 하겠지. 이래 하니까 이제 그리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후배들 보고도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자유로 하고 있지만 어디 잘못하면은 어떤 때가 되면은 그 마음대로 목회 못하도록 될 때도 있다. 그게 너희들이 그 앞에 신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싸워서 이룬 거다. 그게 이제 자기들이 몰라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정치적으로 그런 자유가 있어야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보장하고 창의성이 보장이 돼야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내 거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북한 같은데 사회 전체주의 같은 딱 이렇게 그 자기 게 없는 나라는 되질 않습니다.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종되지 않고 또 예수를 믿어도 어떤 외식의 교권에 휘둘리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영감 생활하기가 여러분들은 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시대가 되면 또 불의 교권이 세력을 가지고 또 세상적으로도 모든 전체주의 세력이 와서 또 개인의 자유를 뺏고 하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 또 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그 깨닫고 있는 힘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어느 때에 또 그 일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또 신앙 자유를 가지고 같이 한 사람들은 신앙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은혜를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내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치라는 게 없는 데가 없어요. 가정에도 가정 정치가 있죠. 그렇죠? 또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또 교단 같은 교단 정치가 있습니다. 나라 가면 나라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굉장히 우리 나라 정치 체제가 만약에 이 통제 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수 이전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그런 사회는 나중에 종교까지 자유를 뺏기는 탄압받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세상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받고 신앙적으로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자기 영감 따라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감대로의 자유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부터 감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역사들이 그럽니다.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은 그걸 하는데 300년 이상 걸렸는데 한국은 50년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50년도. 왜? 우리나라 앞에 선조들이 그 서양사를 다 배우고 그래. 자기들이 먼저 그걸 알아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80%가 그걸 몰랐대. 일단 교육부터 시작이다. 교육. 이제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이 뭐든지 다수가 되는 게 아니야.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야. 미국이 원조를 주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밥만 먹이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교육에 투자한 거죠. 초등학교.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하고 난 다음에 산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갔답니다. 교육혁명, 그 다음 무슨 산업혁명, 그 다음 정치혁명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거꾸로 갔다는 거예요. 왜? 거꾸로 간 것도 하나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힘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가서 됐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근데 유럽 쪽은 정치혁명을 통해서 산업, 신산업, 그 다음에 교육혁명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교육혁명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 응?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응?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보면 한국이 왜 발전이냐면 열심히 교육열이 뭐 어때서 했다. 교육 때문에 그랬던데 교육을 배웠으면 정치혁명도 같이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같이 일어나서 되지. 교육을 했다 해도 정치혁명이 안 일어나면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보면은. 응?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배운다는 거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배우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교육이 자 아는 사람 물어봐. 교육받는 게 권리이면서도 뭐죠? 의무예요. 의무. 자 우리 헌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교육받는 거는 의무적으로는 꼭 초등학교 의무교육 있다면 그거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교육을 받는 게 또 의무도 되는, 권리도 되는 거예요. 권리.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게 권리면서도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알겠죠?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서 자라가는 것도 우리의 권리면서 뭐예요? 의무예요. 자, 이정숙 시사님 하나님을 배우는데 게으르면 죄 짓는 거 아니야? 의무니까. 예? 안 배워도 돼? 안 배워도 되냐고. 배워야 돼. 그 은혜를 배우는 것도 배워야 돼요? 안 배워도 돼요? 그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서 또 깨달은 사람의 그 권리야. 권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알려주세요. 당신이 어떤 분이 알려주세요. 이것도 권리야. 이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배운 대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배운 대로. 배운 대로는 배워갖고 그대로 아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배웠어도 그 알미 안 가면 제대로 못 배운 거지. 그렇죠? 그대로 아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주 예수를 알므로 이래 돼 있잖아요. 은혜의 평강이 내게 있다. 그 다음 또 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했잖아. 아는 게 자라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은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소속으로 돼 있냐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관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기울어져 있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또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지 땅에 잠깐 이것만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런 위치에 속한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다. 이것을 굳게 알고 믿으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배워서 알아. 이것도
그렇게 나왔지만 그 다음 잘 배워야 이게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는 안 배우면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는 일단은 그 선택됐고 또 중생까지는 하나님 시켜놔야 되는데 그다음 배우도록 하나님 정도를 통해서 주시잖아, 그렇죠? 이거 이 배우는 거 배워서 아는 거거든. 근데 배울 때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거짓 선지자도 돕고, 그렇죠? 참 선지자도 두고 또 한번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떼어줘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배우는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은 또 선택 감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으니까.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대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심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나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아갖고 마귀의 양심이 돼버려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 외식한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은 다 자기 중심이라 이 말이야. 외식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잘못 받으면. 알겠죠? 그래서 또 몇 장 뉴게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분이다. 근데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 어느에게서 배운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에서 누구한테 배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저는 보면 누구 보니까 대학원에서 나와서 어떻게 취직할 때 보면 대학원 과정에는 어떤 대학원도 중요하지만 어느 교수한테 배웠냐 이게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알겠죠?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누구에서 배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지만 그분을 통해서 어떤 거짓 선지자한테 배울 수도 있고 참 선지자들에게 배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더해 아까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로 들어가 봐. 4장 6절.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악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게 망령되 허탄한 신화는 세상 지식을 하나님 지식을 알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세상 것들을 망령되 허탄한 신화로 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선한 교훈으로 배워서 그대로 알고 이대로 자꾸 사는 연습을 하는 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배워서 알고 그대로 자꾸 살아서 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건에 이를 연습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군데만 더 하고 이제 제가 본문으로 또 다시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해보세요. 15절까지. 마태복음 7장. 이게 잘 아는 성구예요. (7장) 13절부터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좁은 문, 진리의 길. 주님 한 분만 쫓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세상 여러 길이 있잖아. 그건 넓은 문이야. 그 다음 넘겨 14, 15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찾는 이가 적고 그 다음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래 고려놓고 빡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사기는 너희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한테나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 두고 참 선지자 두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깨어서 항상 주님 뜻이 뭔가 항상 주님을 일계명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그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혹의 세력들을 같이 세상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깨끗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는 게 내가 보니까 그 저기 누구더라? 아브라함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다윗도 넘어졌다가 일어나지만 맡겼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근데 당신께 다 맡기면 자기를 부인하고 다 맡기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거기서 깨우쳐주세요.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선조들 가운데.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의지해 가면 하나님은 버리고 순수성이 없는 사람은 버려버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도 어느새 모르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배우는데 한번 배웠으면 다 돼요. 매일매일 배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배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계명생활 하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람이 죽는 날까지 자기를 배울 수 있고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배움이 중단되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아주 아집쟁이가 돼버립니다. 홀로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배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고 감사 보답도 살아가라.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니야.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우는 거, 교육이 의무고 권리같이 하나님을 잘 배워서 정말 알고 믿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큰 복을 받는 권리입니다. 이게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은혜를 배운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민지야, 그렇지 않아? 너 돈 버는 거 지금 그거 배우는 게 더 먼저 갔냐?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배우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지나보면은. 그럼 거기서 돈도 나오고요. 뭐도 다 나와요. 그게 제일 큰 가치 있는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게 맞지? 그게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이 배운다는 거 너무 광범위이 아니까 오늘 이 정도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매일 배워야 돼요. 순간순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연습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 찬송하는 게 있냐? 특송 있어? 44장 찬송하고 특송합시다. 예, 44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 많은 중
날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속하신 은혜를 다 버리고 어굴로진 길로 갈지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화를 나타낼 때 나의 할 말밖에 없네. 영원히 찬양할 노래소리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날마다 다 사랑하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속하고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심으로 마귀가 놀라서 곧 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꼬.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 오늘 이 청년들 가운데 5명이 내년 1월 그 8일 날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은혜 많이 받고 오도록. 그래서 저 중에 5명이 갑니다. 뭐 강의도 가려면 보내준다. 안 가네? 알겠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말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깨달음 은혜 주심에 감사.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안보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 음성 주실 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은혜를 배워 감사 찬송에 대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감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추수감사, 회개하며 순종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추수감사 연보 여러 봉이 있고요. 또 이 전도예비 있고, 그 다음 11저도 또 여러 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강구는 우리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하는 거 꼭 하시길 바라고, 또 매일 성경 읽고 또 시편 1편 2절 가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주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그 본문 또 말씀을 외워서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 또 지켰기 때문에 갈 때 우리 여전도에서 맛있는 뭐 떡을 이렇게 하나씩 드린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서 주고, 청년부는 우리 또 누가 우리 이인자 지사님이 또 뭘 샀대요. 또 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 저 밑에 식당 그 쓰던 거 저 10월 말로 우리 전세 계약 해지하고 다 공사해서 돌려드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식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이제 이 식당 뭐 우리 정리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돈이 한 200 한 몇십만 원 들었어요. 알겠죠? 그래. 또 집사님들 몇 분이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벌써 오늘 11월 달 중순이니까 이제 늦가을도 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금년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돌아보면서 남은 우리 2달 동안 2023년 뭘 끝을 잘하면 절반은 성공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이라도 깨워서 준비하면 금년 한 해가 성공이 될, 구원의 믿음의 성공이 될 수 있고, 세상이라도 그래요. 하나님께 요 기간 그 하나님이 연도 주고 달도 주고 하루를 준 것도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롭게 살라고 한 계기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날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계기에 2023년에 특별히 마무리 특별한 뭐 세상적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또 그걸 따라서 또 표적을 삼아서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얼마 기간 남은 요때를 특별 은혜를 받으세요. 영육간에. 알겠죠? 특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요즘 코로나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중국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병원 가니까 독감 주사 맞으니까 코로나 같이 맞으라고, 심하다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니까 저기 이 세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병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특히 가을에 환절기니까 몸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어요. 혹시 김시영 지사님 뭐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여전도에도 말할 거 없죠? 없으면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는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배워서 우리가 기본권 받은 거 그거를 더 알아가는데 배우지 못한다면 얼마나 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배우는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올바로 또 배워야 되니까 올바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도 이제 넘어지고 일어났지만 올바로 인도해 주셨고 또 다윗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이 어느 것이 어떨 때 바로 갈 수가 없는 우리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다윗같이 또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나를 건져 주실 줄 믿고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언제나 아는 대로 새기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럴 때 가장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능력 있게 사는 이 길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줄 믿사옵나이다. 땅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 한 분을 배우고 있는 투자를 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분을 또 매일매일 배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그 44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궁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 많은 중 날 사랑하신단 말 좋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